할렐루야. 이 시대를 혼돈과 갈등의 시대라고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평신도들로 진리를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교회까지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목회자의 복음 선포를 들으면 각 개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각자의 개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차이일 뿐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을 평신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신도가 바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즉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평신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 나라,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삽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삶의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는 성경적인 죄를 말합니다.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으려고 할지라도 고침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천사가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좋은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1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시각장애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또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청각장애인을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사람은 죽고 3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되신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모든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4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 12사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믿었더니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를 해결했습니다.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들이 먼저 증인입니다. 이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듣고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면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죄를 알게 되어지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를 해결하여 죄 때문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삶의 문제는 그의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해결되지도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반드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신약성경 419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이 다음에 1000년 통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체험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신약성경 44면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체험하고 천년 통치의 왕노릇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운명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것 같이 이후에도 영원한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30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30번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번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말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두 이 하나님의 복,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